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네요, 벌써. 야, 오늘 목요일이고요. 이제 매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저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함이라는 개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함을 받고 지도를 받는 그 도를 배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날마다 꾸준히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뭐 날마다 못할지라도 노력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는 사건, 고기를 구하는 사건,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비방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이거예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이 굿수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흑인이죠. 흑인 여인을 취한 거죠.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게 왜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게 문제입니까? 그게 비방받을 만한 일인가요? 글쎄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모세가 굿수 여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되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냥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혼하지 말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할까봐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굿수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리고 이 굿수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굿수 여자. 에티오피아 여인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유력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죠. 이 애굽은 거대한 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이 애굽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여러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유월절을 지켜서 그 유월절을 통과하여 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방인인데 이미 이스라엘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유대인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이 애굽에서 함께 나왔어요. 유월절을 지난 자들이고 이스라엘로 계수된 자들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피부색만 구스 여인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스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고, 그 유월절을 지나 이스라엘로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구스 여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저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뭐냐면 모세에게 이미 부인이 있죠. 와이프가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두고서 구스 여자를 또 취한 것. 그러니까 이제 첩이죠. 첩을 또 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선 성경에요. 일부 일처제를 지켜라라고 한 율법이 없어요. 저도 있는 줄 알아서 찾아봤더니요.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그 기본적인 이 그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법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율법에서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조상들이 일부 일처제를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일부 일처제를 지켰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또 그 누구죠? 종 이스마엘을 낳았던 갑자기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부족함. 예. 뭐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 첩을 두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일부 다처제의 온상입니다. 예,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이 부인을 여럿을 두었죠.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일부 다처제가 죄가 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는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 문화적 기준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그거는 문화와 어떤 도덕적 기준은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부 다처제를 이제 했을 때 아내가 4명이었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율법에도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 우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게 십보라는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여인도요. 이 겉으로 볼 때 약간 흑인입니다. 약간 블랙이요. 피부색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이 십보라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게 그가 뭐 피부색이 다르든 혹은 뭐 첩이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뭐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던 게 문제가 됐으면 그 얘기를 언급하면 돼요. 모세요. 구스 여인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만 기준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이 들은 그 말씀의 기준,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 삼은 것은요, 율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모세를 정죄한 거예요. 뭘로 모세를 정죄한 거예요? 율법으로요? 아니요.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자기 기준으로 모세를 정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요. 이 온유함이 뭐예요? 영어로는 humble이죠. humble. 밑에 번역으로 생명의 삶에는 나와 있어요. humble man.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원어는 아나브예요. 아나브. 말 그대로 겸손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요. 시편 2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온유한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이 그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겸손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이게 겸손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못해요. 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찌질한 거고요. 겸손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배우는 자. 그 정의의 지도하심을 받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배우는 자죠. 자, 어쨌든 이 지금 성경이요. 오늘 성경이요. 이 미리암과 아론, 그들의 교만함과 이 모세의 겸손함을 대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모세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자가 모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이 불렀어요. 회막으로 와라. 회막으로 모여. 불렀어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이 오셨어요.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 5절이요. 되게 이례적인 말이에요. 5절 같은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또 못 찾았어요. 찾으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런데 5절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요.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한 번 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장막 문에 서시고. 이런 표현 없어요. 하나님이 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는 것처럼 장막 문에 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이런 임재는 없어요. 거의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섰는데도 생명을 보존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뿐이에요.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 땅 위에 오신 것. 자, 여하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서셨다. 이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때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이제 맞이하시죠. 여하튼 이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장막문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거는요. 이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냥 그것은요. 마치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추어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리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계적인 거예요.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론해 주세요. 모세는 너네랑 달라. 차별적이야. 그러면서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알겠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쨌든 나중에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자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깨닫는 자예요. 이 영을 아는 자예요. 영. 말씀의 본질을 아는 자예요.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신성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빗대어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깨닫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울이 구하라고 한 그 축복의 본질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 겸손한 자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함을 받는 자, 그 도를 배우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때요? 환상으로, 꿈으로 알기는 알지만 이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권위자에 대해서 대들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온유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배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의로 지도함을 받았고 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근데 미리암과 이 아론은요. 그 의중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뭐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옳고 그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으로 모세를 정죄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뭘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현현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다리로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 앞, 모세라네. 아론과 미리암 앞에 서신 적이 없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여태까지 꿈과 환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막문으로 장막문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존이 아론과 미리암한테 뭐라고 하세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 앞에 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뭐 잘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거죠. 현현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랑 모세는 달라.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교만한 미리암과 아론, 문자에 갇혀있는 미리암과 아론, 율법에 갇혀있는 미리암과 아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문자로 모세를 정죄하는 거죠. 실제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자기 기준으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온유한 자죠.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해서 시편 25편 9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배우는 자,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자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그림이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을 오히려 본질적으로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정죄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죄예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만함이에요. 이 문자와 율법주의,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 우리도 그 기준을 옳고 그름을 알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옳고 그름. 이게 죄의 본질이죠. 이제 내일 말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나병에 걸려. 이 나병에 대해서 이제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나병은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되는 거. 하얗게 되는 뭐예요? 이 라반이에요. 라반. 하얗게 된다. 이 이 신약에서 하얗게 되는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근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일 얘기합시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아야 돼요. 이 모세의 온유함,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도를 배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자. 근데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본질을 몰라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과 문자에 갇혀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심히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문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이
어쨌든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이 모세와 같이 심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이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륨 크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 들을 때 팁을 드리자면 조금 빨리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배속 1.7배나 이렇게 해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겁니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